아멘. 이 시간에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 그랬죠. 1절에 루벤과 갓 자손.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루벤. 그럼 갓은 어떤 사람이냐? 갓은 그 야곱의 첩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갓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킨 거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12명을 파송해서 10명이 보고한 내용대로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 교훈을 실행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 이 대표자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요단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어찌된 일입니까?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읽어봤습니다. 이미 이제 미디안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족속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대적자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목초지로도 충분하고 두 지파가 머물러 있기도 아주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모세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믿음 없는 행위가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동편이 아름다운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서쪽 땅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두 지파가 또 문제를 일으킨 거죠. 밖에 있는 대적자들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또 내부에서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쪽으로 항상 우리는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만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한 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좋잖아요. 거기까지는 내 편한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지. 얼마나 좋을지 몰라. 자유롭고 뭐가 잘 된 것 같고 잘 풀린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문제지 갈 때야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두 지파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이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두 지파가 회중 앞에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양떼가 많으니까 이 목초지, 풍성한 목초지를 여기다 두고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이 땅을 허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똑같이 또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냥 화가 난 거죠. 또 이 공동체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 낙심하게 하느냐. 그때 교훈을 되살리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예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 교훈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아무리 세상 세상의 좋은 쪽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결국 가고 말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듣고 모세가 화가 났지만 그들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천막을 짓고 우리 부녀들과 양떼들을 머물게 한 다음에 우리는 그 싸움에 같이 동행하겠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노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꼭 그것을 원한다면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20절, 22절까지 반복해서 5번 코라는 데오
여호와 앞에서 빅폴도 로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죠. 여호와 그분 앞에서 맹세하고 그대로 시행한다면 어때요? 돌아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낙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같이 이스라엘 전 지파들과 함께 건너가서 싸우고 그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그런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전쟁 때 제일 먼저 나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루벤과 갓 지파가 제일 앞장섰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어. 7년 동안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두 지파는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 말씀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도, 내가 좀 불편한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순종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 영성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 얘기 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하나님의 성령과 악령, 그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전해주고 고무적인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이 뭡니까?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성경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분별하는 지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정의. 오를 읽자. 하나님은 정확하신, 공의로우신 분. 그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해주는 일이라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 두 집밭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아주 비참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또 다윗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 대표적인,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위인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 서쪽 7족속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부에 있는 대적들은 섬멸한 다음에 내부에 문제가 아주 발생해서 극단 이기주의의 이기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두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사기가 하늘 높이 그들의 사기는 충천했지만 어때요? 두 지파 때문에 공동체가 완전히 싸늘했어요. 이제 다 물리쳤잖아요. 깔끔하게 물리쳐놓고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두 지파가 제안하는 그 내용을 듣고 어땠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지파가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고 합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원문은 코람데오, 성경은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봐야 그 삶이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파는 내부에 분열 조짐이 나타나서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 지파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모세가 만약에 너희들이 꼭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함께 동행해서 합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승낙이 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두 지파가 그 승낙을 받기까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승낙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냐 이거죠. 다 그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31절에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가 머물렀고 모세가 므낫세 그 자손 반 지파에게도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많은 공을 세우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반 지파에게만 일부를 상급으로 나눠주게 된 거죠. 그런데 두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상 숱한 이방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고 그 땅은 어때요? 주변 나라들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지파는 망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대로 살았어. 자기 생각대로.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 그 지파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들이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지파가 요단 서편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그 조상들은 평생 전쟁에 시달리고 말았다는 거죠. 더 일찍이 이방 세력에 잠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일을 알았더라면 그쪽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살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또 임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왜 나는 여지까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지 않느냐 이거죠. 영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예후에.
영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게 돼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아무리 힘쓰고 예수도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돼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약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근데 오시는 분이 아니야. 내 심령 상태가 깨끗하게 비워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죄악이.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살려고 해야 돼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건들 중심에 우리 자신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실토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